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딜 가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장식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많이 구경하고 확인했나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아파트를 가든지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반짝반짝하게 이쁘게 해놓은 것을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책을 사야 돼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1층에도 트리를 엄청 크게 설치하고 또 오후 7시가 되니까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더라고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전등들이 막 켜지고 또 노래도 함께 캐롤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또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비단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성수에 가면은 성수의 매장마다 또 건물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아주 이쁘게 해놓은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마 구찌였나 샤넬이었나 매장 명품관에 가면은 정말 건물 외벽이 전부 다 전등으로 휩싸여져 있어서 엄청 화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꾸미고 장식하고 또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 11월 달부터 빠른 데는 11월 달부터 같이 함께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볼 수 있고 또 이것들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진 찍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나 홀로 집에를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하루 쉬는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정말 편안히 쉬면서 또 다음 날을 준비하거나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줄 계획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라는 뜻, 정말 그런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에는 점점 우리가 또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볼 때 점점 예수님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나요? 크리스마스는 점점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점점 소외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계획에도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이 기록하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로 할까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로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점점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고 있죠. 저는 그냥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은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았는데 그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들을 보는데 또 SNS에 많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만 많이 남아있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는 무슨 뜻이죠? 홀리데이는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휴일이라서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점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공휴일로서만 그저 하루 쉬는 날 연말에 하루 쉬는 날로서만 기쁨만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아닌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없는 해피 홀리데이, 그저 하루 쉬는 날로서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본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 구절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날에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크리스마스에, 또 이 예수님이 오신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연 크리스마스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떠신가요? 우리 아기, 정말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가 태어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마리아는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마리아는 만삭의 모험을 이끌고 무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걸어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삭의 임산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만삭의 임산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우리 아직 어려서 만삭의 임산부를 체험해 보진 못하지만, 또 남자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 만삭의 임산부들을 보면은 정말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힘든 것을 가까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삭의 임산부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것인데, 이 몸을 이끌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서 고향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만삭의 임산부가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조산의 가능성도 있고 유산의 가능성도 있고 힘들어서 하혈하다가 쓰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만큼 만삭의 임산부가 그 먼 길을, 그 추운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마리아가 정말 무섭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걸어서 일주일을 넘게 걸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까 마땅히 잘 곳도 없고 마땅히 병원도 없어서 말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심정에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아기를 병원도 아니고 깨끗한 집도 아니고 따뜻한 곳도 아니고 말이 자던 공간, 말을 키우던 공간인 마구간에서 구유해서 아기를 낳아야 됐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기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위생적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환경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리거나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또 임산부가 겪으면 안 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놓인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아마 두려움과 무서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리아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의 마리아는 이처럼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고 천사들이, 또 많은 동방 박사들과 또 목자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에게는 오늘 천사가 찬송한 것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마치 만삭의 임산부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무서운 하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는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방에서 온 박수무당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세 박사들은 사실 동방의 무당들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점성술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의 세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황금도, 몰약도, 향유도
세상에 귀하다는 돈과 명예와 지위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한 채 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별을 보면서 내 인생의 해답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의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방황하는 인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냐, 그리스도가 다른 데 계시냐 질문함으로써 그 헤롯 왕이 화가 나서 많은 2살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결과까지 나올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은 방황하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왕을 만나니 그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해답을 찾은 인생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답을 찾아 헤매이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동방의 그 무당들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 일인 것이죠. 아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들은 어둠 가운데서 양들의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인생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양들 틈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 이 목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 가장 소망이 없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 없어 낙심해 있는 인생, 소망 없어 잠자는 것 말고는 인생에 낙이 없는 그 목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마치 어둠 가운데서 잠을 자는 목자들과 같이 인생에 소망 없이 낙심해 있는 우리의 영혼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먼 길을 걷다 마곡간에서 아기를 낳는 임산부와 같고,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돈과 명예, 지위를 다 가졌지만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무당과 같은 인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는, 어둠 가운데 낙심해 있는 목자와 같은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에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평화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인생에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의 답을 찾는 날이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참된 빛을 밝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움과 공허함과 방황이 참된 인생의 해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하루 쉬는 날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뀌면서 오는 기쁨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저 잠깐 하루 기쁘고 즐겁게 쉬는 날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똑같이 세상에서 무서워하고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참 해답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빛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점점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로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선택하고 지켜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함과 무서움과 또 외로움을 함께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는 또 이런 크리스마스를 지켜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마리아는 두려워하였을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은 방황하였을 것이며 목자들은 어둠 가운데 낙심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기억함으로써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인생의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날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전달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